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Boun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묶여야 됩니다. 성령에 묶여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포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데데메노스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데데메노스한 사람이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에 매인 다음에 그 후로 계속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샀어요. 호두과자를 샀는데 딱 먹어보니까 안에 호두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장사에 가서 따졌어요.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왜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습니까? 한참 항의를 하니까 이 장사가 대답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어요? 국화빵 속에 국화가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호두과자에 호두 안 들을 수 있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지 않아요. 국화빵 속에 국화 안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매여 살았던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려면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다가 성경 말씀대로 하다가 우리 모든 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 매이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에 매일 수 있는가? 첫째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따라합니다. 사모하라. 크게 하세요. 사모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만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믿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글레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영국 골든힐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자기 교회 청년 하나를 만나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 청년 하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간증을 읽어보았더니 청년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통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로서 일평생 살면서 목사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 청년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뭐가 있느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 청년에는 내적인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는 아주 해맑은 감격적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평안이 없어요. 내적인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목사의 체면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인데 복음적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사모하옵나니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모하며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설교 준비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는 막 엉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하는 삶 속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목사님의 목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보다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터지고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되면서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로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성령 못 받으면 불쌍한 목회를 하다가 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습관적이요, 타선적이요, 종교적이요, 이런 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오늘 강력한 성령의 세례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희귀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말을 할지 몰라요. 논리적인 설명을 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경상도
영주 쪽에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엄청 잘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엄청 똑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논리와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매임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유한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권사님 한 번도 나와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권사님은 연로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권사님은 위암 진단을 받고 교회로 달려와 삼손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덩어리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소천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했다. 말기암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권사님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다. 결국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랴. 목자는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목자도 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사막처럼 황폐할 뿐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말기암에 걸려서 진작 죽어야 될 분이 지금도 살아서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뭐로 되는 줄 압니까? 기도로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나옵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안 모이는 증세가 뭔지 알아요? 종말 증세예요. 왜 교회에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종말 증세예요. 왜 예배를 등한시하는 줄 알아요? 종말 증세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눈으로 내 눈으로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혀에서는 놀라운 다른 언어들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이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놀라운 부흥회가 열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연합사경을 갔습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과 찬양을 갖고 3시간의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저녁에는 무려 남자만 1,500명이 모여서 놀라운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 설교했던 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을 보면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설교는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회개하라. 두 번째 날은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상한 귀빈이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괴이한 주인,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괴이한 주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네 번째 날에는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다. 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므로 평양 땅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했던 사건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설교는 회중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그 날카로운 칼날은 자기의 심장을 예리하게 난도질했고 그리하여 많은 교인들은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 역사를 받아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열심히 있게 고기를 잡습니다. 밤을 새워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다 치웠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부입니다. 주님, 제가 이 바다는 더 잘합니다. 주님, 밤을 새워 피곤합니다. 그물은 이미 씻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말할 수 있었지만은 시몬은 자기 논리, 자기 마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을 때에 그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멍하고 앉아있다가, 설교하는데 반쯤 세상 생각하다가, 잡생각하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다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설교를 좀 잘 들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왜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앉아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해라. 예란 말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 아멘 아멘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다가 성령 받았던 역사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다가 성령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머리 자랑해봤자 헛것이고, 목소리 자랑해봤자 의미 없는 거고, 건강 자랑해봤자 가치 없는 거예요. 물질 자랑해봤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설교를 듣다가 성령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 안수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다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17절은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눈멀어 있는 사울이 가서 안수기도를 함으로 그 눈을 뜨게 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기도를 했더니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나오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빠져버리니까 안수받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도 못 받아, 권능도 못 받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볼리오의 부친 멜리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누워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의 안수기도로 인해서 부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부터 자유함 얻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매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